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은 송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의 분명한 방향성을 얻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성과 초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400여 년 동안 그 노예살이하던 종살이의 굴레를 다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범죄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장 끔찍한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혹시 그 대구 3호선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하철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상의 이 모노레일 같은 형태로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참 매번 가끔씩 타면서도 이렇게 생소한 것은 기관사가 없어요. 기관사가 없어요. 앞뒤를 찾아봐도 사람은 없고 무인으로 그 열차가 운행이 됩니다. 약속된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만 이렇게 바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의 어떤 그 작용으로, 전기의 힘으로 그 무거운 차량이 막 움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지하철 3호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토록 바라던 400여 년 동안 그 타지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때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꿈이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큼의 그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제1번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 대목들보다 우리가 제1번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좀 안정되고 나서 그래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세가 그 온 백성들을 이끌고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치장을 하지 않는 거죠. 화장을 하지 않는 거죠. 노 메이크업 상태로 이제 지낸다, 광야에서 지냈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몸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마치 상복을 입는 것처럼 가장 수수한 모습으로 몸을 갖췄다, 예를 갖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장신구라는 의미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금은 보화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치장을 했겠습니까?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얼마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셨는지, 이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노예로 부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날 때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주면서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한 것, 수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 애굽의 금은 보화로 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신구, 이 금은 보화가 나중에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때로 우리의 삶의 올무와 덫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성공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는, 마치 그 선물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비본질인 장신구와 같은 인생의 편안함에, 안락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장신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제1순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을 통해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올여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모세의 기도에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표현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한 예화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하루에 성경을 3장 또는 5장을 매일매일 읽어간다고 했을 때 신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성경 읽기 표입니다. 말 그대로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맥체인이라는 목회자가 그것을 이제 개발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갔던 내용들이 벌써 10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 읽기의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저도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읽은 것을 통해서 좋은 어떤 묵상의 자료들을 또 2차적인 자료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나이예요, 나이. 만으로 29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목양했던, 교회를 담당해서 목양했던 그 목회자로서의 삶은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지금 100년이 지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지금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작스럽게 그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낸다라고 표현할 때 쉽게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수많은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남긴 삶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평생 사모하면서 씨름하면서 살다가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도, 그 만 27세의 나이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교했던 그분의 삶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사모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 외에도 20대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살았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도 20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어떤 업적은 참 역설적으로 일기입니다.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일기책이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삶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리고 변화시키고 또 선교사로 자원하게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초점이 명확했던 거예요. 초점.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부나 사람들의 그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 모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40여 년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알았고 평생에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았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주의 청년들이 평생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는 것은 7절부터 11절인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 밖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자주 새벽 기도에 오는 청년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의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세워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금요기도회에 이 옆자리를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송정교회에 내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남겨줄 수도 있겠죠. 또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도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훗날 여기 계신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를 기억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들이 항상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맹했거나 담대했거나 전투의 기술과 전략에 능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기도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영광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는 평생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모세처럼 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명확히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을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